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믿음 사용 설명서, 오늘 벌써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갖고, 믿음은 확신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키워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먼저 누굴 믿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던 우리 성경자매의 기도가 참 마음속에 와닿는데,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실수하기도 하고, 자꾸 뭐라고 될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거나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그 믿음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거나 예배 시간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뭐다? 그래서 신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다?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지속이 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고 있는데, 이 믿음을 보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의심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내가 부정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믿음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생각한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중단될 확률이 높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단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중단 없는 믿음으로 쭉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번 주 설교가 어려웠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제가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조금 이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딱 봤을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쁘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음이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무시하고 싶은 생각 정말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여러분, 무시를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할 만큼 당해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시를 당하던 어떤 대우를 받던 간에 그 중심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요.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모르는 건 죄다. 왜?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배우는 건. 왜 중요할까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자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보다 다른 걸 앞세우다 보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 믿음이 있다고 하나,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저 아까 전에 이 후반부 찬양을 하는데 울컥했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믿음을 갖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인과 우리의 구별점은 뭐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뢰의 차원을 떠나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오늘 찬양에 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령자매 은혜 받았어. 성령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 성령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물론 반주한 우리 성경자매,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드럼 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아무튼 세계적인 청년부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칭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그렇게 없다니까.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드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바보 같은 거지. 믿음이 없는 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걸 모르는 게 문제야.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따라 봅시다. 복음.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감정을 믿고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경험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정을 믿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2차적인 3차적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접속되어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확신이 있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AI가 발전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힘이 들어져요. 죽었던 사람도 재생시켜 놓고, 요즘에 뭐 AI 대 사람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황을 탈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상황을 뚫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태도를 볼 건데, 아마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할 거고, 아마 로마서는 좀 반복되는 구절이나 표현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배움에는요,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한 단어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 보다 보면 그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바로 이
믿음의 태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우리가 저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두 번째 믿음은 신뢰다. 세 번째 믿음은 확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쭉쭉쭉 갖게 되면 여러분 안에 견고한 믿음의 어떤 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같이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모델. 우리가 믿음의 모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을 배울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좋은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참 많은데 그 모델의 거의 원조격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1장이 믿음의 출발이고 2장이 인간의 한계,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4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모델된 사람이 누구냐 한번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모델이 아브라함인 거죠.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모델이 됐을까? 우리 18절 오늘 읽었던 4장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모세의 믿음은, 모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모세가 칭찬받고 성경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꼽는 이유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발전이 없을까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되 나 중심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믿음 갖고 쭉 가려면 솔직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도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의 무리 속에서 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본다는 건 뭐냐면 대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종교인은요 다 인정해요. 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다 인정하지만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마음을 울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세상에서는 내가 약간 오징어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감격을 갖고 감동을 받아요. 집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의존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대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야, 하늘을 바라봐, 그 별들을 바라봐, 달을 바라봐, 저 바다를 바라봐, 모래를 바라봐. 그 많은 모래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약속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그의 몸에서 한 명의 자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큰데 현실 속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걸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약하면 요셉, 야곱이 이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두기를 유언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는다.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굉장히 그럴듯한데 당장 내가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한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자기의 몸에서 날 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크게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죠? 진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편법을 쓴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하갈에 의해서 자녀를 낳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또 그렇게 자녀가 생겼죠. 그래서 멸시도 당하고, 아무튼 아브라함도 의심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을 정말 1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보다 주님을 신뢰한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할 때 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횟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번 의심했다면 10번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 의심하면 20번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심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믿음의 진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의심하면 여러분 20번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력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은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환경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믿음 까먹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날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어떤 노력들을 하지만 당연히 현실로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인 걸 알고도 믿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걸 알고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왜 못 나오는지를 내가 알아. 근데 그건 현실이거든. 상황이거든. 당연히 거기에 머무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계속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의심하지 않는 방법들을 같이 배울 때 여러분 안에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 주어진 현실에서 나와요. 의심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여러분들은 의심 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가만 두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현실을 부정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하고 있는 거야.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현실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의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심을 하는 마음이 있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반드시 주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퇴보해 보면 두 번 퇴보하는 건 너무 쉬워요. 반대로 한 번 믿음을 고백하면 두 번, 세 번 믿음을 고백하는 건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깊게 묵상한다면 의심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믿음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30년을 세상에 살았어. 여러분 30년 동안 믿음 덩어리만 만났을까요?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만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 예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유 참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사람들은 다 예수님 무시했어요. 30년을 참으셨어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는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죽음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믿음이 좋으셔서 쭉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시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직면하신 상태에서 주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되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바로 확신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고 믿음 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의심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이 믿음이 나를 이끌기 시작해요. 그 이끄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싸움을 이기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확실해.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나오는 거죠. 나를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거야.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할 때 내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모델된 약속 믿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23절에 이런 고백이 돼요. 그에게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졌더라? 의로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여기셨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지면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이걸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롭다 한다는 건 내가 믿음을 잘 가졌기 때문에 너 잘했어. 이게 아니야, 여러분. 내 것이, 내 지분이 0%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야, 사실? 내가 한 거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의롭다. 너가 옳았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옳다고 평가해 줬어요. 옳다는 건 매우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과 다른 차원이야. 하나님이 옳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세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는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만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절반도 이해하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라는 게 아니야. 위인전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이야기가 성형모의 이야기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름 다 넣어줄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3D 같아. 3D. 이 안경 끼면 확 나한테 오잖아. 그렇죠? 안경 끼기 전까지는 그냥 희미해져 보이는데 그 안경만 끼면 이게 화면이 나한테 쫙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다 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전 정신이 있고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요. 이 의로움을 여러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PPT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5장을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어떤 의롭다 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떤 일이 있어요? 화평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평화를 경험하는 건데, 요동하지 않는 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건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관계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제대로 신뢰하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참 세상이 무서워요. 뉴스 보는 게 막 무서워. 유튜브에 자극적인 기사 나오면 보기가 싫어. 예전 정말 몇 년 전보다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어볼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조금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조금 생길 때 너무 내가 막 앞서 나가면은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저 같은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면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사람과 화평한 건데 그건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이 표현이 나왔는지 잘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면 내가 막 하나님 외치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살고 세상은 뒤로 한 채 그냥 뭔가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머물러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확실한 관계 설정이 되면 우리는 교회의 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영향력? 아니요. 오늘 말씀 3절, 5장 3절 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밌죠? 믿음이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게 교회에서만 사용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능히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환난을 당했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계가 있죠. 환난은 뭐를? 인내. 인내는 뭐를? 연단. 연단은 뭐를?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게 소망이야. 환난이 있고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한다? 소망을 보는 거야. 문제와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인생 속에 꼬여가는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는 입술로 적어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요셉의 별명이 바뀌어요. 그 별명이 바뀌어가면서 요셉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중에 한번 꼭 나눌게요. 그 안에 굉장한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넘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환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5장 11절 같이 읽어볼래요?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갖고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 화평 속에서 환난이 두렵지 않죠? 환난 속에서 소망을 얻어요. 그 소망 안에서 뭘 경험해요?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안에 그러한 믿음의 소망, 그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입으면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이르러요? Eternal life, 영생. 이게 저도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영생이 뭘까? 과연 그게 나한테 지금 와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생이라는 건 물론 말은 좋잖아.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영원한 삶. 근데 영원하다는 게 과연 뭘까?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는 삶.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자, 6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율법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법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을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우리 자매들은 싫어하는데, 근데 군대가 되게 또 주는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항상 교회 다니는 분들, 저는 이제 개척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보다는 좀 약간 나보다 20살에서 30살 많으신 어르신들과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아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가보니까 막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개판 5분 전이야 진짜.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근데 제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저보다 한 달 후임.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거의 친구가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 조금 믿긴 하지만 그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용모 병장님 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이제 군대 가면은 좀 이렇게 막 다방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다방에 막 이렇게 아무튼 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여자도 안 만나고 여자를 안 만난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이렇게 만나진 않았죠. 예. 그러고 도대체 뭐 나이트클럽도 안 한 거고 뭐 옛날에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나한테 질문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야, 너는 술 안 마시지? 너는 술 마시지? 너는 담배 피지? 너는 그렇게 막 다방에서 여자 만나지? 나는 네가 하는 걸 안 하는 기쁨으로 살아. 약간 좀 헛웃음을 키면서 좀 약간 비웃긴 했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안 하는 기쁨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속의 어떤 여유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육신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나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이거예요. 순종의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 아래 있고 순종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2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확신을 줘요. 확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확신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환난에서도 소망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요. 결국 우리는 중단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으며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접속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까 봐 의심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의심하는 그 횟수보다 믿음의 횟수를 좀 늘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시간으로 바꿔놓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주를 따르며 고백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즐거움을 조금씩 가져봐요. 성경책도 내가 왜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게 조금 불편하고 가방에 들어가면 좀 이게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나한테 주는 어떤 무게감도 좀 느껴봐야지. 그리고 여기 안에 때도 좀 묻어보고 여기 안에 조금씩 이게 나의 것이 된다는, 나 이건 없으면 절대 안 돼. 뭔가 이런 애착의식도 좀 있어야 되고, 꼭 눈에 보이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생겨서 나중에는 야, 너희들 믿음이 정말 성장했구나. 현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목사님 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물을 가져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을 좀 챙겨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먹어줘야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훈련을 하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확신. 믿음은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한번 외웁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신뢰다. 믿음은 뭐다? 확신이다. 오늘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함께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할 건데,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정말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게요.